이 본문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쉽게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넘길 수 있는 본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요셉, 그리고 요셉의 첫째, 둘째 아들, 두 아들, 이스라엘의 지파를 나눌 때 므낫세 지파,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두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요셉 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의 왕이 요셉을 이 제국의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제국이라고 할 때는 땅덩어리가 넓은 것, 이 다스리는 땅이 넓은 것이 제일 큰 조건이지만, 바깥에서 이 제국 안을 쳐다볼 때 이 나라가 스스로 제국이라는 나라의 품위를 갖는다라고 할 때는 3명의 총독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게 요 시대의 전통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도 총리를 3명 세우길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덩어리가 작은데 총리를 3명을 세우면, 왕 밑에 총리 3을 세우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안 입곱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말하면 강대국, 이 자기가 그 지역의 패자라고 부를 만할 정도가 되려면 지배하는 국가가 두 국가 이상, 그러니까 자기 국가하고 다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 두 국가 이상 지배하고 총리는 3명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안에서도 밖에서도 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좀 위할 때, 그래, 저 나라는 제국이야, 우리와는 다른 좀 강력한 제국이야. 다른 나라들을 다 공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나라들. 요 시대 때에도, 요 시대 때의 전통이 나중에 봉건 사회까지 쭉 이어서 온 겁니다. 이때에도 큰 나라 애굽은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나라,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총리가 3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부터 제국 큰 나라라고 할 때에 3명의 총리를 세우던 것이 전통처럼, 또 제국의 면모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온 겁니다. 제국이라고 해서 총리를 3명 세우면, 하나는 행정, 즉 돈을 관리하는, 특별히 이 시대의 돈이라는 건 먹을 겁니다. 식량을 비축하고 다른 나라와 식량을 사고 팔면서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총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군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관리하는 총리, 그리고 하나가 이 관리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총리를 임명할 때는 그 임명된 총리에 따라서 주는 권한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말하나요? 이런 상징물들이 다릅니다. 군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 즉 우리로 말하면 대장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왕의 훌이라고 부르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받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왕에게 돌려주진 하지만 이 상징으로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거나 돈을 담당하는 총리에게는 반지를 주었습니다. 왕들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그 반지를 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반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그 권한을 다 위임받았다라는 상징으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요셉은 3명의 총리 중에 경제력을 담당하는 총리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것을 다른 나라와 사고 팔면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지탱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가가 부강할 때는요, 이 군사력을 가진 총리들이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아마 이 애국도 왕의 최측근은 군사력을 담당했던 것이었고, 두 번째가 인사와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였을 겁니다. 세 번째, 요 곡식이나 경제력은 제일 힘이 약한 그런 총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 군사권이나 그 나라의 인사권을 주는 총리들은 보통 군사권은 왕의 동생이나 왕의 친족들이 가지고 있었고, 요 인사권은 귀족들 중에 제일 유력한 과문에서 가지고 있었고, 요 마지막 경제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것들은 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세 번째 제일 힘이 없는 총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왕, 이 애굽의 왕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졌고, 또 요셉이 그 말을 지켜가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도 만들었고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애굽이라는 강대국, 어떤 큰 나라에 총리를 세웠는데 이 총리가 그 전에 뭐 하던 사람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노예이면서 그 나라의 본토인도 아니고 이방에서 온 노예이면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요 새로 임명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죠. 그래야 자기가 생각하는 뜻을 받아서 지금 요 요셉이 얘기한 그 모든 것대로 잘 지켜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결혼입니다. 혼인. 그래서 이 애굽 왕이 특별히 이방인이었고 노예인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 이 요셉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요셉의 부인을 누구로 정해주어서 혼인하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온의 제사장.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가 기거하는 곳이 온이라는 곳입니다. 그 온이라는 곳의 제사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는 제사장의 대빵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사장은 왕족들 중에 왕이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제사장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냐면 왕가 중에서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둘 중에 하나가 보통 형이 장자가 왕이 되고 이 차자가 누가 되냐면 군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혈족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가 아니라 자기의 큰아버지나 자기의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이 왕의 친족이긴 한데 자기보다 서열이 혈족으로 하나 높은 서열. 그러나 왕가는 아닙니다. 왕위 다툼에서 밀린 이 보통 형제가 둘 있으면 하나는 첫째는 왕이 되고 둘째는 군권을 가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게 계보가 장자로 쭉쭉쭉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러다가 한번 장자 이렇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한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온이라는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도시로 가서 애굽의 왕실 제사를 담당하고 주관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왕위를 갖지 못하거나 총리에 오르지 못하는 왕족 중 나이가 좀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이라는 건 왕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족의 피가 흐르는데 왕위 서열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온의 최고 서열이 높은 제사장의 딸과 혼인시킵니다. 그 딸의 이름, 그 제사장의 이름이 보디베라였고,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성하고 요셉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 삼고 나서 아주 좋은 가문의 여식과 짝을 맺어주면서 총리로서의 권한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결혼시킨 게 아니고 이 애굽 왕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왕이 총리를 시켰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났더니 총리를 시켰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짝을 지어주는데 누구와 지어줍니까?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짝을 지어줍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의 배필을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맺어줍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애국까지 왔고,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왕궁 시위대장의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종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자신의 남편이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팽개치고 나가 다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팔린 것도 서럽고 종이 된 것도 서럽고 감옥에 가는 것도 서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을 뭐라고 계속 표현하냐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요셉의 예언처럼 7년 대흉년이 들어요. 그때 여러 가지 돈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식량을 사가려고 할 때 요셉이 식량을 바꾸려고 하는 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형제들임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밝혀지고 요셉이 형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자신의 삶의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형제들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고백합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저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하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내가 총리가 됐는데 그 나라에서 신분이 왕족이면서 제사장의 딸과 나를 혼인시켰다.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요셉이 믿음을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을 둘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던 므낫세. 므낫세가 무슨 의미냐면요,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과거를 잊어버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것을 잊어버린다. 이 뜻이 므낫세입니다.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고 지어요.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다가 아니에요. 고생한 것, 내가 형들에게 팔려온 것, 종살이 했던 것, 감옥에 갔던 것, 그곳에서도 2년 동안 오매불망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이제나 저저 모든 것들을 첫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다. 므낫세라고 지어요.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그런가? 이제 만족하면서 그냥 총리로 온해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부인으로 얻어서 아들 낳고 그냥 애국에서 잘 적응해서 사나? 둘째의 이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합니다. 둘째의 이름이 우리가 다 알고 성경에 있는 대로 에브라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커지게 하다라는 뜻이 에브라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생애에서 전반부는 특별한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컸고 그 짧은 10대가 끝나면서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총리가 되어 결혼하면서 그가 첫 아들을 낳아서 내가 나의 고통을 잃어버렸다라고 짓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나로 창성케 하신다. 점점점 크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두 이름 다 애굽 이름이 아니에요. 두 이름 다 히브리 이름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이고 자신의 부인은 애굽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것도 이름 없는 하미안 가문의 제사장의 딸도 아니고 그 애굽의 제사장 중에 제일 큰 온이라는 도시, 애굽에서 제일 큰 성전이 있는 곳의 제사장의 딸, 이름도 보디베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아스낫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히브리식으로 지어요. 첫째 아들을 낳자 므낫세라고 부릅니다. 잊어버리다. 나의 아픔을 이 아들을 통해 다 잊었다. 두 번째 아들이 나니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애굽식 이름이 아닙니다. 창성하게 하다. 점점 더 나를 왕성하고 크게 하다. 형통하게 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 삶을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높은 직위에 오르고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타협하거나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첫 아들을 낳고 나의 고통과 고난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점점 더 커갑니다. 왕성해집니다. 창성되어집니다. 라고 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이 두 아들을 잘 키웁니다. 애굽의 총리가 애들의 이름을 유대식으로 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이제 키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이 얼마 지나자 창세기 27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과 함께 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70명의 종들과 함께 내려와요.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습니다. 고센 땅에. 잘 살아요. 이제 뭐 먹을 거 걱정 없이 잘 삽니다. 그리고 그때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요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가문의 장자들이 이렇게 장자권을 상속받는 일이 있어요. 보통 미성년자가 넘어가기 직전 이 장자권을 내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이 요셉은 첫째 아들이 원래 요셉 쭉 앞으로 가면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었는데 르우벤이 원래 장자여야 되는데 르우벤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힘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그게 요셉에게 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므낫세가 첫째,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요 애들을 놓고 이 야곱 앞에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첫째 므낫세를 오른쪽에 세워요. 즉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 무릎 꿇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 꿇려놓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장자권의 승계를 공식적으로 할 겁니다.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문의 장자권을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장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무조건 유산의 2배를 먼저 받습니다. 아들이 2명이면 재산을 2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로 나눕니다. 즉 아들이 2명이면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 중에 3분의 2를 큰아들이 가져요. 그리고 3분의 1만 둘째가 갖습니다. 아들이 적을수록 이 상속받는 자가 적을수록 큰아들이 가져가는 장자가 가져가는 이 재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아들이 3명 있으면 어떡할까요? 4등분을 하는 거예요. 한 명 더 있는 셈 치고 4분의 1로 나누어서 큰아들이 4분의 2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들이 4명이면 5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무조건 2배를 가져가요.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우선 재산적으로 2배를 주고 나머지 아들이 시작합니다. 이게 장자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권의 중요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연결된 이삭, 요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장자권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을 2배 내가 더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선택의 계보에서 족장이 되고 앞장서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제일 앞에 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도 돈을 많이 받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서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에 앞에다 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은 선함, 권능, 오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앞에 두어요.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므낫세 머리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런데 이
야곱이 엇갈려서 팔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셉이 보고 아버지 잘못하셨습니다. 엇갈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므낫세가 오른손 앞에 있고 에브라임이 왼손 앞에 있으니 그대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야곱이 아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팔이 엇갈렸다는 걸 내가 모르겠니? 여기 므낫세가 있고 여기 에브라임이 있는 건 내가 모르겠니? 나도 안다. 그러나 엇갈려서 기도를 해줘요.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에요. 므낫세가 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왔냐면 둘째인 이삭에게 왔어요. 이삭의 첫째 아들은 에서입니다. 야곱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장자권이 형 에서에게 안 가고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둘째. 원래는 에브라임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둘째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야곱의 둘째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첫째가 장자가 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서 앞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바로 다음 때부터 차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은혜를 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차자가 가만히 보니까 차자가 받는 것이 법칙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맏아들이 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맏아들을 따라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차자에게 또 이 차자였던 야곱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는 게 법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냐라는 건 하나님 권한이에요. 요셉도 자기 큰아들 므낫세가 받았으면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엇갈려 기도합니다. 요셉은 총리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큰아들이 전통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장자가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말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손을 엇갈려 모르지 않다라고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유산을 받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제일 앞에 있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자권을 소유함은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믿음의 법칙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기에 이방 땅에서 얻은 큰아들 므낫세 아무런 잘못도 없고 흠도 없고 잘 자라왔고 장자가 되기에 너무도 탁월하고 괜찮다
라고 생각했던 므낫세. 물론 에브라임이 부족하다고는 안 해요. 성경에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므낫세가 모질하거나 부족하다고도 안 합니다. 므낫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야곱처럼 장자권을 욕심내어서 붉은 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이 죽 먹고 나한테 장자권을 넘겨주세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고팔지 않았어요. 르우벤처럼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 장자권을 뺏기지도 않았어요. 므낫세는. 그런 흠이 없어요. 솔로몬도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자격이나 생각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니 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 눈에 들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준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기에 므낫세는 장자가 되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사람, 은혜 주실 만한 사람, 믿음 주실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아래 있고 오늘 이 예배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물러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은 자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은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받은 자는 감사하면서 이 믿음과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눴던 신분의 힘입니다.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 확신은 신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 몰라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왜 저에게 몰라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도, 즉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느끼실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여기실 것도 없어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직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분의 힘으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힘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무엇을 기도하시든 또 어떤 사람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떤 이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비교당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히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나의 지금이 어떻든 크게 슬퍼하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확신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